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5장에서 마지막에 계속해 친구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 부르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친구가 돼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져가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를 염려해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들아 내가 친구가 돼서 너를 위해서 죽는 건 괜찮아. 근데 기꺼이 내가 사랑으로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우리는 깐부니까.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이 내가 네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너희가 내 예수님의 친구라는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텐데 심지어는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괜찮겠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염려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친구로 죽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기쁨으로 해주셨다고 하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친구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당할 수 있습니까? 친구는 서로 나누는 것인데 네 것 내 것이 없는 것이 친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이제 16장에서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6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제부터 16장 말씀 이어가는 말씀은 뭐냐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너희한테 얘기할 게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앞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야. 너희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비범한 말씀을 하시네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통은 안 당하죠.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고통스러운 분 계세요? 오늘 아침에도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교회 다닌다고 뭐 누가 핍박을 하거나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진 않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빠졌어요. 마치 코로나가 뭐 교회에서 퍼진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나오고, 이 어려운 때 왜 교회 나가느냐? 그러면서 좀 인식이 좀 안 좋아서 따가운 눈초리는 뭐 여러분 직장에서나 주변에서 받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뭐 많은 부분, 일정 부분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바로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이 친구 되어줬다는 이유만으로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엄청난 고통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가기 직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쉽게 결정하거나 내 의지를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고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형편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도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옆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너희들이 혹시 나 때문에 당하게 될 어려움에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해주는 거다.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와, 사람들이 너를 뭐 할 거예요? 출교할 수도 있어.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 벌인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면서 보지 못한 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을 때 그의 부모가 누가 네 아들을 치료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출교를 두려워하여 예수라고 감히 말하지 못했다라는 본문에서 그 당시에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 벌인지 말씀드렸죠. 옛날 시절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출교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도시로 가면 종이 돼야 돼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네가 왕따 당할 수 있어. 네가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가 있어. 회사에서 잘릴 수가 있어. 너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너를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너희들을 잔혹하게 너에게 행동할 거야.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지. 정말로 예수님 시절에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나의 어려움을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친구가 됐기 때문에 고통도 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공의회에 살인 면허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길가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이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 사형에 자기가 서명을 한 그런 죄를 저지르죠. 그것이 사울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무서운 죄였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고 나서는 자기가 죄인의 괴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셔야 되고 좋은 교회를 선택하셔서 잘 다니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된 말씀을 배워서 마치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도 예수 믿는 사람을 끄집어대고 그들을 교회에서부터 빠져나오게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든지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이단들부터, 꼭 굳이 드러난 이단은 아니더라도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신앙생활하며 가정이 파괴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여럿이 있거든요.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13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배우셔야 잘못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할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고 했을까? 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되지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폄하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은 옹고집쟁이다. 왜 다른 종교와 화합하지 않냐? 자기중심적이다. 왜 교회만 나가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어우러져 살아야 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같이 사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다라는 이 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박해,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신앙의 문제에서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왜 우리가 박해를 받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힘든 건지를 얘기해 주고 계세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악하게 하고 나쁜 짓을 하면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사단은 여러분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근데 이제 곧 예수님이 떠날 겁니다. 이들은 온몸으로 이 고난을 맞이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과 친구된 그 혹독한 값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때가 올 텐데 그때 이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다. 처음부터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야. 그렇지요. 여러분, 지금은 평안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박해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요.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을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박해를 받을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그때 내가 예수님이 때문이든 어떻든 박해를 당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평안하지만 고통의 때가 오면, 요즘 코로나19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핍박을 받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이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못 믿게 될 수도 있을단 말이죠. 그것이 개인적인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사회적인 핍박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정적 핍박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 저도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3차를 맞았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그래요. 아빠, 아무리 좋은 보약도 6개월 만에 3번씩 맞으면 몸에 부작용이 없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네 말도 맞다. 이 정체불명의 이 백신을 6달 동안에 반년 동안 3번이나 내 몸에 맞았으니까 조금 걱정은 된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니까 제일 먼저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내가 목사만 아니면 좀 생각은 해보겠지만 목사는 먼저 맞아야 돼. 우리나라에서도 의사나 의학에 계시는 분들이나 보건 쪽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먼저 맞아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맞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면 흔들어가지고 이제 백신 띠 하면은 접종 14일이 됐습니다. 그럼 들어가야 밥 줘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는데요. 여러분 백신 접종이 안 된 사람이 식당에 들어오면 막 경보음이 울리는데 진짜 서울에 지금 그렇게 한대요. 이게 이제 오르냐 안 오르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 많이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식당 측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어쩔 수 없어요. 그 걸리면 영업 정지를 막고 몇 천만 원씩 이게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한 명 잘못 팔았다가. 근데 이 백신 안 맞으면 다중시설에도 이용 못하고 식당도 못 들어간단 말이죠. 핸드폰으로 꼭 자신의 백신 맞았다는 증명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몇 명이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밥 안 먹어도 좋아요. 식료품을 안 사도 좋아요. 저는 이거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한참 유행했던 게 휴거붐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666 바코드 받으면 지옥 간다고 막 그런 영화. 그래서 그때 당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단체 관광으로 가서 단체 관광에 단체 관람으로 극장에 가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단체로 많이들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영화가 있나 하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휴거라고 치면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시간 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 그런 내용들이 뭐 있었어요? 여기다 바코드를 찍지 않으면 666 여기다 666 바코드를 찍지 않으면 이제 지금처럼 식당도 못 가고 식료품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고 막 예수님의 휴거 그런 게 그 영화인데 한번 좀 시간 내서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한번 휴거라고 쳐서 보시면 무료로다가 유튜브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당시 그 영화였는데 과연 정말 그 영화에서처럼 지금 이 코로나 이런 것들로 나라가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개인의 위생을 관리합니다. 내가 이제 완전히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양은 그런 거 안 맞고 막 그런 거 반대 시위하고 하는데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그걸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죠? 나라가 여러분을 다 여러분의 정보, 여러분이 어디 갔다 왔는지, 뭘 먹었는지, 어느 식당에서 뭘 했는지를 다 여러분의 동선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 잡혀가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어디에 가서 뭐 했는지가 쫙 떠요. 얼마나 인간을 어떤 그것을 나쁜 세력이 가지면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을 조작하는데, 진짜 요즘에 이런 그 음모론이 무섭습니다만은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정말 백신 속에 어떤 것들을 음모론자들의 말처럼 인간을 조작할 수 있는 걸 넣어준다면 우리는 거기에 좀비들이 다 조작하는 대로, 이제 그 음모론자들이 하는 얘기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럼 저부터도 안 맞았겠지만 전 3번 다 맞았다 그랬잖아요. 좀비가 되면 나 먼저 될 거니까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좀비 되면 여러분 3차 맞지 마시고 아직까지 뭐 괜찮은 거 봐서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료품도 못 사고 그 영화에서처럼 죽기도 하고, 여러분 가혹하게 고문을 당하고 고춧가루를 콧구멍에 넣고 눈에다가 식초를 떨어뜨리고 사지를 찢고 절단하고 내 눈앞에서 자식의 사지를 찢어 죽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배도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정말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로마의 200년 동안의 기독교 박해를 통해서 수만 명이 그렇게 진짜 죽었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앙이 이어서 교회가 세워졌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의 최후의 항전의 전쟁, 지금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대에도 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어려움을 닥칠 때, 개인적이든 세상적이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줬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말은 쉽지요. 안 두렵습니까? 제자들이요,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죠. 왜?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떠나면 너에게 그런 환난이 당할 텐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아멘,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몇 명 되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의 유익으로 믿었다면, 우상으로 믿었다면, 예수님 믿어서 영업하고,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왔더니 예수 믿어서 죽으라고 하면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장 바꿔버려야죠.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어땠을까? 제자들은 특별하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처럼 저는 죽겠습니다 막 했을까? 예수님도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것을 다 알고 계시다니까. 어떻게 알고 있는지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간다는데 어디 가냐고 묻는 사람이 없어. 감히. 왜? 너무 놀래서 우리를 버린다고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 계속 했는데 진짜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 배도의 시기가 올 때, 출교를 당하는, 목숨을 내어놓을 때 나 혼자 버려둔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정말 나한테 그런 일이면 난 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나는 안 믿어요. 자, 지금 코로나19에 잡으세요. 코로나19 팬데믹 2년, 잃어버린 2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걸릴까 봐 교회 못 나오는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박해를 받는다? 감옥에 간다? 물건도 못 산다? 교회 나온다고요? 에이,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말이지. 안 나오죠, 당연히. 한국교회 지난 2년 만에 거의 반토막 났어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박해가 시작되면 이건 상상도 못해요. 저는 어거지로 그렇게 그냥 뭐 반협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신앙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교회도 어려운 형편인데,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교회들은요 거의 영적으로 지금 거의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이건 영혼을 다루는 문제라고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영혼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데, 마음이 그러면 누가 남아있겠냐고. 예수님은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또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무서운 말로 겁을 잔뜩 주었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진짜를 얘기할게. 지금부터 내가 한 얘기는 겁주려고 한 얘기 아니야. 내가 실상을 얘기할게.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한 거야. 왜냐하면 나 대신에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야. 그 보혜사가 나 대신에 너의 가는 모든 길을 예비할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 혼자 고통당하게 버려두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얘들아 걱정 뚝.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한 거야. 성령을 보내주실 거니까. 이제 그 성령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단지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을 내가 미리 얘기하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그때 되면 성령이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도 겁먹지 마십시오. 피난, 핍박과 환난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믿음을 지킬까? 난 믿음이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여러분을 혼자 있게 버려두는 게 아니라 성령을 나 대신 너에게 보내주어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뭐요? 예수님까지 의리만 지키면, 친구의 의리만 지키면 돼. 주님, 나는 그럴 능력이 없고 나는 그럴 마음, 그런 열정도 없지만 단 한 가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음의 잔도 마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코에다가 고춧가루를 넣고 눈에다 식초를 넣어서 정말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할 때 그게 어렵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인간이 어떻게 어렵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고 내가 어렵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는 바늘만 찔려도, 아유 가시만 박혀도 이거 그냥 무슨 내 옆구리만 아파도 암인가? 조금만 쑤셔도 이거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연약한 내가 무슨 고문을 당하고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순교자들이 죽을 수 있었던 거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우리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도
성령이 오시면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건 여러 종류가 있겠죠. 사회적인 문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싫어해서 핍박할 수도 있겠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 자신이 어떤 문제, 병에 혹은 인생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우리 인생의 핍박이라는 게, 어려움이라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자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를 말할게, 실상을 말할게.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떠나는 것은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니까 넌 어떤 환난과 고난을 염려하지 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 12월의 마지막 주일. 힘든 한 해를 보내셨죠. 저는 초대교인들을 당하는 고통 정도는 아니어도 힘든 코로나19에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를 하면서 작년 올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에서도 아픈 환자들이 생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힘들었지만, 코로나19에 이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끝까지 유지하고 성도들이 정말 믿음에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그거 하는 그 마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행사도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이게 목회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볼 때, 목자의 마음으로 양을 볼 때 분명히 죽어요. 이렇게 놔두면. 그냥 놔두면 죽는다니까요. 양은요, 열심히 가르치고 돌보고 그들을 하여금 푸른 물가,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가시덩굴을 피해가게 하고 이렇게 자꾸 돌봐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양은 그래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코로나19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요, 밭도 2년 놔두면 다 잡초밭이 되듯이 신앙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지켜주내지 못하면 결국은요 2, 3년 안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걸 바라보니까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큰일 아닙니까? 한 영혼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팍팍 떨어져 나가는데 삶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직장의 사업이 무너집니다.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잃어버려. 어떻게 해요? 가슴 아파서 정말 힘들게 보낸 하루였는데 매주가 살얼음판 걷는 것 같아. 한 명이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매주가 살얼음판 걷는 것 같아.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교회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건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런데 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너무 감사한 한 해를 보냈다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것도 감사하지만 가정마다 회복되어지고 환자들이 많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이나 가정이나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재정적으로도 핍박이 없었고 성도들의 출석률이나 이런 것도 크게, 물론 가슴 아파서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래도 큰 영향 없고, 특별히 올해 대학 수험생들이 좋은 대학에 정말 자기가 기대하는 이상의 대학들에 많이들 아이들이, 난 참 놀래요. 고3 애들이 맨날 교회 예배는 공부는 안 하고 와서 찬양하고 PPT하고 아이고 얘들 대학 어떻게 가나. 참 자기 실력보다, 내가 보기에 그래, 진짜 자기 실력보다 두세 배 좋은 대학 다 합격하고, 그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을 볼 때도 감사하고 가정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오히려 더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잘 견뎌나가.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걱정하지 말자. 똑같이 우리 같은 형실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장담하건대요, 1, 2월 지나면 코로나는 끝납니다. 그냥 항복하고 끝나든 그렇게 끝나든 이 사회는요, 이 나라는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 막아놓고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가면 나라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독감처럼 같이 먹고 살겠죠. 걸리면 약 먹고 집에 있다가 이 감기 독감보다 조금 독감보다 낫다고 그래요. 지금 사실 코로나 오메 마지막에 걸린 그 걸려도 우리가 경험하는 독감보다 좀 낫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그냥 야, 왜 안 나와 학교? 코로나 걸렸대요. 그럼 집에 있다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겠지요. 안 돼도 그렇게 만들 겁니다. 안 그러면 자영업자들 다 죽으라고요. 그렇게 되든 어떤 더 어려움이 오든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냥 예수의 친구인 의리만 지키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께서 내년이 명년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